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앞에 있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뭔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계획하셨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즉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그 일을 이루셨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것은 바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뭔가 새로울 뿐만 아니라 또 뭔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 새로운 그 공동체, 즉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서로 분리되고 서로 분열된 것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로운 거 같긴 하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에 있던 것을 창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사회, 새로운 어떤 인류, 새로운 그런 어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예전에 창조 때는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열과 갈등이나 분리가 없어지고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큰 질서를 이루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새로운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가 아닌 원래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향하는 방향이 바로 그와 아닙니까? 환원운동, 즉 성서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공동체, 교회, 그것을 이루어 가자.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향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향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가 지금으로 어울리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르는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세워가시는데 그 고대에 있었던 교회의 형태를 지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 결코 합당하진 않죠. 왜냐하면 역사나 사회는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은 우리가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고.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그때는 가정교회였고
순례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오늘날의 교회의 형태는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본질은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신은, 그 신앙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향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서 마치 우리는 올바르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는 거 없고 다른 교회들은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는 또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만 옳고 다른 교회는 틀리다라고 하는 걸로 가면 또 안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함께 길을 가야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다른 교회는 잘못됐고 자기들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 교회만의 특징,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이건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철저히 깨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 뭐야? 교회가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교회로 가서는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그 고민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니들 교회는 그래? 우리 교회는 이래. 이렇게 다른 점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런 것이 있구나. 우리도 그런 것이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이단이 아니나 구분이 없습니다. 다 교회지. 우리가 보기에 신천지나 통일교가 이단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 다 교회인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2단이고 3단이고 그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들을 찾아가고 그것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가는 길만이 옳다라고 독선에 빠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런 정상적인 교회들의 어떤 그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어떤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은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준 교회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이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어. 그럼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기준을 이제 4장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시선에서 이제 우리로 옮겨져 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런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그 새로운 사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이제 4장부터 실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그 기준들을 이제 이 4장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장의 시작은 뭐예요?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앞에 3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주 안에서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갇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여기서는 주 안에 갇혀 있다 표현을 써요. 내가 예수 안에 갇혀 있다. 이 갇혀 있다는 표현이 좀 우리가 뭐 좀 약간 좀 듣기에 좀 어색한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 안에 갇혀 있다. 예수에게 갇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와 허물과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라고 표현을 쓰면 좋은데 여기는 갇혀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묶여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전에는 율법과 죄와 사망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예수의 종이 됐다. 예수에게 갇혀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이나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존재가 됐다.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강한 표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풍성한, 예수님의 그 충만한 그 넘치는 은혜에 우리가 묶여 있다, 붙잡힘을 받고 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왜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 나쁜 사람, 낙한 사람들 이런 것에 묶여 있는 거 하고 또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봤지만 은혜의 선물 또 풍성함 넘치는 거 지극히 크신 거 충만하신 거 큰 사랑 영광의 풍성함 이런 거 계속 지금까지 그 얘기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께 내가 묶여있다. 그분의 내가 종이 됐다. 그분의 내가 자녀가 됐다. 이걸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거나 이걸 너무 힘든 것처럼 여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풍성함과 그 은혜에 내가 갇혀있다. 묶여있다. 끊을 수 없다. 이런 관계에 있다.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이게 결론인 거죠. 말하자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을 대해서 여기서 딱 나름대로 딱 정리를 해주고 있죠. 부르심을, 즉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이고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방식과 생각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믿음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그 새로운 삶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예전에 내 생각이나 내 욕심대로나 내 판단, 내 경험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즉 다른 목사가 부르거나 무슨 어느 아주 착하고 좋으신 권사님이 부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서 따로 세운 그것이 바로 교회죠. 우리는 다 동일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 특별하게 부름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저는 설교나 말씀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어떤 다른 섬김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부름을 받고 있으니까 그 동일한 부름을 받고 있는 교회가 가지는 특징은 바로 뭐겠어요? 하나인 거죠.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봤을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장로교회니 감리교회니 그리스도교회니 이렇게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돈이니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니 이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 가장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고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을 세웠는데 어떻게 그들이 갈라질 수 있나 하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부름을 받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가 가지는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또 우리를 불렀어요. 불렀다라 했잖아요. 어디에서 불러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냈다는 거죠. 이 말을 신학적으로는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따로 부른 거예요. 구별시킨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여전히 세상처럼 똑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와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세상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교회 오면 안 되죠.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 되고 저기 헬스장 가야 되고 저기 어디 산책해야 되고 운동해야 하고 달리기 하고 막 그래야죠. 교회 올 필요가 없죠. 교회 오면 운동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는 교회 오면 안 되죠. 돈을 벌려면 교회 오면 안 되죠. 그죠? 가서 열심히 일을 하든지 가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뭔가가 구별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구별은 바로 뭡니까? 바로 변화인 거죠. 변화. 저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사람이 달라졌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근데 그 사람은 늘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어. 달라. 이게 교회가 가진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 또 동일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과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17절 이하부터는 이제 우리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뭔가 변화를 가지는 것. 뭔가 그렇한 구별을 세상과 달라진 구별된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목적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갈등이 있고 또 분열이 있고 또 서로 소외시키고 이런 곳에서 모두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합형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들과 구별된 다른 변화된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이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저로 하여금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각자 자기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변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어떤 삶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나 개인이 그런 변화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된 모습, 또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아버지 특별히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목적과 그 뜻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개인주의와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풍토 속에서 아버지 갈등하고 분열되고 차별된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아버지 한 주님 그 속에서 아버지 주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과 그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며 아버지 느끼며 나타낼 수 있는 영적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개인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여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그들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역할들 또한 아버지 주여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모습과 변화된 삶을 아버지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